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학개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 가운데 이 학개서를 조금 짧지만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새벽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서와 에스라서까지 마치고 나서 이 학개서를 좀 살펴보게 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에 새로운 성경으로 학개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솔로몬이 참 1000번제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도 짓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고 1000여 명이 넘는 그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전에 박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했지만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끝없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솔로몬이 이방 모든 많은 여인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우상까지 받아들이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나눠지게 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온전한 믿음과 거기서 오는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죄악들의 모습을 반복하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그 우상에 섬기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떠합니까? 그 죄악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남유다에 대한 모습은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남유다가 그것을 참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게 되면 더욱더 북이스라엘보다 악한 죄악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여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귀는 열릴 줄 몰랐고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함은 머리를 뚫고 넘어 하나님을 뛰어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심해진 죄악으로 심판은 확정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최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남은 일은 어디에 가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다. 그것이 너희가 나의 말씀에 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에게 심판은 정해진 일인데 내가 그나마 나의 백성이어서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마지막 피할 길을 제시한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내가 너희가 살 집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전혀 먹는 것 이런 것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다만 어떻게 해요? 너희의 나라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라? 바벨론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 남유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가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참 굶거나 힘들게 하는 삶은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끊임없이 커지고 교만함이 머리를 뚫고 올라간 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이미 마음이 사단에게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헛소리하지 마라. 솔로몬이 지은 저 반짝반짝하는 정말 우후한 성전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 우리는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봐라, 네 말이 틀렸어. 예레미야, 너 잘 봐봐. 언젠가 바벨론이 오히려 멸망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우습게 남유다를 마지막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우습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모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그 왕궁, 화려했던 것들을 전부 다 폐허의 잿더미로 변경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남유다의 족속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나마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조금 그나마 그 마음을 보셨던 자들 중에서 일부의 몇몇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끝까지 죄악을 향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타이틀은 이제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할 거다.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바벨론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성전을 부실 때 성전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여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언젠가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때는 하나님이 표징을 남겨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부활하는,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몇 년 후에요? 70년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각지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1차 귀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데요. 제1차 포로 귀환에서 첫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첫 번째 목표로 정해야만 했냐면, 여러분 뭐니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단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1차 귀환하는데 그 무엇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죠. 에스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사 메대 연합군,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바사 제국 왕 고레스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바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과 이스라엘 향하여서 성전 재건을 허가의 칙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 귀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딱 70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죠. 처음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너무 열심을 내어서 이제 와서 성전의 기초를 딱 이제 완공하게 되는데, 딱 성전의 기초를 완공하게 돼서 다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지독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당시에 뭐가 되었어도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권력을 잡고 세계 1위의 기업 제국이었으니까, 그들의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제1차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제 제1차 귀환자들에게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권력으로서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 말고도 나중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이후의 왕이 정책 노선을 바꿔서 나중에는 결국 너희 성전 건축 멈춰라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초 공사까지만 딱 마치고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 1절을 그래서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BC 52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37년에 귀환해서 그 이듬해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딱 기초까지 하고서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 BC 520년이니까 무려 몇 년 동안 멈춰진 겁니까? 16년간 성전 재건이 기초만 딱 공사가 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학개의 손에 의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도구 혹은 수단을 히브리인들에게 의미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학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자신의 도구로 선택해서 선지자로 삼으면서 이제 학개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학개 선지자는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다음에 보게 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오고 있죠. 이들을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이 두 명이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로 총독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대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대표자는 이 두 명의 그러니까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가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비슷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1차 귀환 당시 솔로몬 성전 이후 공식적인 제2성전을 결국에는 완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두 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성전 재건이 멈춰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막 내 딸이라고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이런 친근감 넘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백성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심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상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직 다시 무엇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루고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아직 다시 16년이 지났음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어떤 겁니까? 다 듣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 이상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재건의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1차 귀환 자들이니까 처음으로 막 여러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탁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 길을 와서 탁 봤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황폐해져 있는,
정말 그냥 비참하기 이룰 데가 없는 나의 어떤 추억 가운데 있었던 참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솔로몬의 왕궁이나 성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 무너져서 그냥 폐허 더미에 이제 그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도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당장 일단 우리는 힘든 여정을 끝내고 도착했는데 몸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당장 먹을 끼니도 없고 아무것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는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탓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서 시기상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준비해오고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또 성전의 기초를 재건하면서 다 소유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에 엄두를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그들의 현 상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 상황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6년 동안 멈춰 있다고 했죠. 그들이 처음에 와서는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제2차 성전이 될 제2차 제2성전을 기초를 이렇게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그 흔적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초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멈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자신들의 삶을 이제 잘 살기 위해 16년 동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이 판벽한 집은 어떤 거냐면 지붕이 덮여 있고 벽을 널빤지로 만들어서 내부와 겉을 좀 튼튼하게, 조금 당시로 표현하면 화려하게 치장한 집을 의미합니다. 벽이 대리석으로 장식하기도 하면서 넓고 화려한 집이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16년이 기초 공사만 끝나고 16년이 지난 시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폐허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대조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니까 성전 흔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대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볼까요? 보면 이런 겁니다. 저 집은 참 이때로 치면 굉장히 화려한 집입니다. 이 집은 저렇게 널빤지로 잘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서 그 기초를 한 위에 돌을 붙여서 이렇게 튼튼하게, 실내도 튼튼하게 만든 그런 집인데, 반대쪽 옆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폐허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겁니까? 그냥 저것들을 놔두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들은 그 성전은 그냥 보면서 무엇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더 좋은 집에,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집중하는데 투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좋으냐? 이게 맞냐?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1차 귀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옳으냐고 묻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됐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요, 정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아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에 나눠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차마 귀환의 길에 오르지 못한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70년의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벨론에 있지만 집도 잘 마무리하고 좀 주위에 밭도에서 먹을 것도 풍성히 열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안정적인 삶을 두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근데 이제 70년 후에 놀라운 일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자들임에도 그것이, 그 태도가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변질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 먼저 뭐를 살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맞느냐? 너희가 폐허가 된 성전을 두고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것이 맞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살펴보다의 문자적 의미 중에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살펴보다의 국어 사전의 뜻을 보면 자세히 따져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맞는지 어떤지 우리가 잘 생각해서 따져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여기에 접목하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지금까지 너희가 16년 동안 행한 것, 겪은 것, 세운 게 계획에 따른 결과 모두를 마음에 두고 너희의 믿음의 양심에 비춰봐서 생각하여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봐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곧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지근한 행동들이 죄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라. 나에게 나와서 너희의 믿음을 따라 다시 너희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매일 기초만 놓여 있고 아직도 황폐화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도 매일 자기네 자신들의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저렇긴 한데 아직 나 살기 힘들어. 먹을 것도 맨날 없고 좀 하고 나면 더 좋은 곳에서 누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 집을 지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성전은 저렇게 저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좋은 집과 좋은 터전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 중에 솔로몬의 죄악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 잘 나아간 왕인데 진짜로 그가 어떻게 보면 죄악도 있습니다. 왕궁을 더 크게 짓고요, 성전보다. 왕궁을 더 성전보다 오래 화려하게 짓는데 치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따라 성전보다 자신이 거주할 집, 거기를 더 튼튼하고 좋게, 튼튼하게, 완벽한 집은 정말 화려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설해마을에 있는 그 단독주택, 의리의리한 주택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만 이제 투자하면서 그럴 때마다 집은 참 튼튼해져 가는데 그 집안에서 가끔씩 창문으로 성전, 황폐한 성전을 내다보면 어떤 겁니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성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겁니까? 이내 합리화가 일어나서 괜찮아, 조금 더 나부터 잘 살아야지, 내 집부터 잘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의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귀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1차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목적이 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헌신하고 작정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를 놓쳤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정체성과 본분을 놓치고 자신들이 필요한 육체의 현실적 필요만을 위한 결과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대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 정말 16년 동안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했죠. 근데 이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곡물을 채취해야 되니까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심기 시작해도 수확이 충실히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먹고 마셔도 뭐고 다 만족스럽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입었어도 춥고 좋은 집이어도 불편하고, 싹을 받아도 일을 이제 농사 일을 하게 되니까 누구는 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늘 구멍 뚫어진 전대, 가서 무엇을 돈을 받아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늘 그냥 궁핍하고 늘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더 안정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좋은 집을 짓고 편백한 화려한 집을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그들의 생업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참 마음의 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9절과 11절에 반복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당시의 죄악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왜 열심을 내도 어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결실이 없는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먼저 앞에 자막과 같이 9절 후반절을 보면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원인을 지적하죠. 뭔 겁니까? 내 집은 황폐하지 않았냐? 나의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짓기 위해 빨랐다?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만, 너희의 삶이 나아지기를 위해서만, 너희를 위해서만 안주하는데 속도를 내고 빨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생활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며 성전을 방치하는 자세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되죠. 이 원인에서 오는 결과가 10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오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충분한 비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산물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가 씨를 심고 열심히 농사일을 했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니까 너희의 땅의 산물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원인에 따른 결과를 10절에서 보여주죠. 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실들을 11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곡물,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이거 다 사람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뭐를 주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가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이와 같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성전을 폐허 상태로 하는 반치하는 잘못으로 그들의 하는 모든 손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 하는 일에 오히려 풍부한 복보다는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다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임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먼저 하지 않고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도 당연히 잘 좋은 삶이 되고 싶고 많은 것도 누리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제 구약의 흐름이니까 모세가 이미 설교를 통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긴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압축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설교를 통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과 들, 집안과 자녀, 일터와 경제, 하늘과 땅까지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이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원수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며 너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가 될 것이지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모세가 설교 중에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모세가 그 설교하는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앞에 자막과 같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뭐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고 적의 침입도 막아주고 그 적들은 너희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그 축복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덤의 복으로서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이 다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힘들거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몸소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참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내가 그래서 지금 놀라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보다 밑에 젊은 다음 세대에게 그런 말을 간증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세우지 않는 삶은 결국 헛되고 우리에게 결핍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책망받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징계라고 했죠. 여러분 징계와 멸망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세요.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희의 그 죄악에 대한 나의 징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살 집도 마련하고 풍성하게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은 다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멸망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짓는데 교만함으로 앞다퉜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멸망받아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에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것은 그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하고 있고 나태해진 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인데 이 징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다시 살피라고 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다시 살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한 일을 재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 때와의 조금 성전과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솔로몬 때는 다윗이 최고급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내가 다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을 수 없어. 너 다음 아들이 되는 솔로몬이 그 사명은 감당할 것이다. 다만 거기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짓지는 못하구나. 그러면 솔로몬이 지을 때 최고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재료들을 다 공수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거기까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랑 비교하면 그냥 이런 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참 비루하고 그닥 좋은 재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가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영광을 받고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 너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나의 뜻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순종하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지 너희가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다면 순종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에 맞는, 그 자격에 맞는 어울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매진하는 우리의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도 지역에 있던 한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이 한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가 어느 날 아침에 겐지스 강둑으로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랜 선교사의 생활로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믿는 신 우상에게 이 두 아들을 제물로 겐지스 강에서 바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는 가서 즉각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우연하게 두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 한 아이는 정상적이었고 한 아이는 장님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몸에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아니까 말렸습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말리고 말렸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의 굽히지 않은 소신을 이 선교사가 이길 수가 없어서 선교사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몇 시간 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선교사가 겐지스 강둑에 있는 산 여인을 보게 됐고, 보나마나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두 아이들 중에 한 아이만 여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돌아가서 보게 되니까 선교사가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대로 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님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부모 어머니의 옆에 남아있고, 정상적인 아이가 겐지스 강에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너무나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정상적인 아이를 포기했느냐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우리 최선에 드릴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두 아이 중에 정상적인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이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과연 이 여인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되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음은 또 오늘 본문과 제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으로 다시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것으로 나아가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가장 우선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과 같이 요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까? 역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은혜로 받으시고 기억하사 행위를 살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에 힘쓰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